새 삶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로드맵. 지난주 정체성에 맞게 살라고 그랬는데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그것이 정체성인데, 오늘 두 번째로 믿음은 믿음인데 우리 믿음이 다 있어요. 참된 믿음으로 살 때만이 새 삶을 열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숱한 어려움이 있지만 승리의 그날을 확신하면서 우리 권사님 대답하신 것처럼 오늘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할 때 어떤 분은 주여 믿습니다 하고 힘주어서 기도합니다. 또 찬양을 합니다. 아무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헌금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경고성 발언을, 말씀을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말씀인 것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마는 아브라함이 참 완벽하고 온전해서 믿음의 조상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중간에 숱한 실수를 했지만 한번 따라서 할까요? 끝까지 믿음을 달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믿음이 뭔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현장을 통해서 참된 믿음, 그리고 참된 믿음의 표징, 징표가 무엇인가, 이것 좀 함께 나누고 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참된 믿음은 먼저 말씀이 귀에 들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국의 존 스토어트 목사님은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믿음의 출발, 믿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신 갈대아 우르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버지가 우상 조각을 만들고 그렇게 살았던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된 믿음은 듣는 것, 아니 들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자기의 특별한 종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습니다. 다 타락했는데, 하나님을 몰라 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노아에게 듣게 해주셨고, 노아가 들었습니다. 구약의 사사시대에 정말 어려움이 많았을 때에, 울부짖었을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사사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시고 듣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가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구약의 엘리 제사장 때 성전에 함께 있었는데 성전에 있었던 어린 사무엘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것 옆에서 가르쳐 준 것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약의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통합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에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예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해,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뭐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는데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들려주신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낫게 해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무극할 일 누군지를 너희들이 들어라 보아라 인식해라 들어라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에게 새 삶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들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예 노골적으로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듣지 않으면 들려지지 아니하면 새 삶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 그리고 믿음이 있는데 가짜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는 사람,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듣지 않았어요. 그게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타났었어요. 선지자들에게 끊임없이 요즘 이 공동체 성경 읽기 하잖아요. 계속 소선지자 계속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했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고통이 왔어요. 그 채찍이었어요.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이와 같은 일들. 어제는 그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들리는 것이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자인식이 시작되어지는 전문가들은 6개월 정도 되면 아기가 자기 자인식을 한다 그래요. 그때 되면 꽉 쥐고 나아지지 아니한다고 그래요. 그 어린 나이 그때부터 엄마도 내 말 들어야 되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 나의 행복을 살아가야 되는데 나의 행복에 대해서 반대되는 모든 사람들 나 싫어 그래요. 잘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행복, 나의 주장 무엇을 묵살하거나 잘못되게 되어지면 행복하지 못해요. 우리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 보면 무엇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가 하면 나는 내가 최고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세상 문화가 들을 것이 얼마나 많고 볼 것이 많고 놀 것이 얼마나 많은 이 문화 가운데 사탄이 이 문화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들려지지 아니하도록 얼마나 장난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려운 때에 이미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다 성경 읽는 시간을 정해주죠. 읽어요. 근데 이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TV 펴놓고 그 어린이 프로그램 그래서 성경을 펴놓고 읽어요. 그런데 성경 언제 읽니 이러니까 아주 멋져가면서 프로그램을 하다가 탁 쉬고 선전하는 데 있잖아요. 그때 성경 읽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재밌었으면. 여러분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볼 것, 누릴 것 얼마나 동영상 얼마나 많습니까? 남녀노소, 할아버지, 할머니도 할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몸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다? 영감받은 주의 종도를 통해서 신구약 66권 말씀을 성경책으로 해주셨는데 읽기도 힘들게 하고 그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기가 너무 희귀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가서 듣게 해라. 또 교회들에게, 제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들에게, 아니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너 자녀들에게 듣게 해라, 손자, 손녀들에게 듣게 해라 부탁하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듣는 것이, 들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독교 미래학자 레너드 스윗,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에 비전은 보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서 지평선에서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품고 믿음의 사람들은 듣는 것이라. 모세도 들었어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의 현실에 있다면 오늘 지금 나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 들리도록 하나님께 듣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들리는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 생각, 나의 의지, 나의 선택 아니라 들리는 말씀에 따라 반응해가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좀 쉽습니까? 저 역시 설교를 하는 저 역시 말씀 읽기도 힘들고 묵상하기도 힘들고 끊임없이 매일 아침 싸워요. 그것도. 그렇지 아니하면 말씀을 들을 수도 들리지도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그 자체가 새 삶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영적 전쟁 차원에서 싸우지 않는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면서 울기까지 했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한국 정치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 집사들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엉뚱한 소리해서 갑자기. 참된 믿음, 그것이 새 삶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리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또 하나 그 약속의 말씀을 그 말씀의 약속입니다. 말씀은 곧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들려주시는 말씀, 약속의 말씀인데 하나같이 제 표현이 좀 거친데 죄송합니다. 뻥이 심해도 보통 뻥이 아닙니다. 나이가 지금 75세인데 75세 되도록 애 한 명 없어요. 자기 안에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뭐예요? 아들 놓고 그것도 아들이 아니고 어때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자, 2절 보십시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애기 한 명 없는데 큰 민족, 와, 이렇게 황당해도 황당하기 그지없는 말씀.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황당하기 없는 그와 같은 지나가는 소리로 해버리고 끝이 났었습니까? 약속이셨어요. 이삭 주셨어요. 야곱 주셨어요. 12민족 주셨어요. 이스라엘 이루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 그야말로 큰 민족이 되게 해 주셨다. 그것을 약속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명예의 약속을,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말씀이지만 그게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들었을 그때부터 뭐예요? 반응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이름이 커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족보입니다. 그 시작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표현해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 가운데에 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의 이름이 크게 잘 팔립니까? 오늘도 지금 설교한 지 10분 했나요? 아브라함 이름이 제가 몇 번 나왔어요. 엄청나게. 왜요?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뭐예요?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민족을 이루었는가.
갈라디아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해 이방 사람을 의롭다 인정하심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했다, 듣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이방 사람이 내 안에서, 너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 그 말씀이 약속인 것을 믿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그래서 구약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표현도 잘했어요. Old Testament,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신 말씀이고, New Testament, 신약 27권, 하나님께서 부름을 입은 종들을 통해서 제발 좀 들어라, 너희들이 들려줘야 한다. 이 약속의 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내가 메시지 시간이든 큐티 시간이든 성경 공동체 성경 읽는 시간이 읽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상하게 맞게 반드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들려질 때에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사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이미 있었기에 여러분들이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이것이 들려졌기에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들려져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에 맞게 참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데, 크게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의 징표, 표징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현실 속에서 살아내는 것, 이게 뭐예요?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새 삶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인 표징이 뭡니까?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짧은 말씀입니다만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가 너를 복을 주어, 내가 나와 너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나와 너, me and thou, I and thou가 아니라 I and it, 물질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재단을 세우고 막 소를 잡고 돈을 갖다 바치고 막 합니까? 자기 복 받으려고. 근데 복을 안 주면 바로 쳐버립니다. 제가 선교사에게 직접 들었어요. 일본의 신이 좀 많습니까? 집안에도 수두룩합니다. 신상들이. 또 신을 모셔고 이렇게 막 보아요. 모신다고 그러죠, 그들은. 한 가정이 외출하고 왔는데 도둑을 맞았어요. 근데 열받은 이 주인이 이 무슨 신이야, 도둑도 못 지켜주는데 그냥 박살을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나와 너와의 관계가 아니죠. 그게 우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주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막 하면 그와 같은 수준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표징은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내가 너를,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 우리 알파 주말 수양회 주로 간단하게 하는데, 주말 수양회를 1박 2일을 했을 때 반드시 간증 시간이 있었어요. 한 자매의 간증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믿어지기 전에 인난 예배 때 예배를 드리면 다른 사람들이 성도를 더 찬양하여 하는데, 그 찬양을 받으실 그분은 그들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믿어지고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하준 파파 황태한 씨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인격적인 관계 있기에 주님 앞에 나오면 물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안으신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나는 당신 자녀입니다. 이런 관계. 다시 말해서 이 참된 믿음은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참된 믿음의 징표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합니다. 먼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복을 다 주셨어요. 엄청난 아브라함처럼 복받은 사람 없어요. 우상 섬기다가 거기에서 나와서 참 흑도자기 같았는데 상감청자가 되어진 그와 같은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 받았어요. 그럼 다른 사람의 복이 되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래요. 아브라함 진짜 멋지다, 착하다. 이러면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런 복을 받았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았지. 아브라함 자기가 잘해서 복 받은 것 아니에요. 실수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 보세요. 실수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나요? 근데 일부 예배 때 우리 권사님이 끝까지 믿음을 지고 이런 표현을 하길래 저 두 분이나 강조했어요. 믿음은 우리 다 실수한다. 그러나 끝까지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들려지고 믿고 나가는 자는 여러분 실수도 해요. 그러나 이 믿음 놓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데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상의 복을 주세요. 내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가나안 땅 갔어요. 갔는데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기근이 와서. 어디로 갔나요? 애굽에 갔어요. 애굽에 갔는데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할머니가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예. 근데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아내 때문에 자기 목숨 잃을까봐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거짓말을 해요?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 어떤 거짓말을 했어요? 예. 내 동생이다. 남자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바로 왕이 와, 저 이쁘네. 그러니까 아내를 삼으려고 확신까지 주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임했다니까요.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때문이지. 아브라함이 잘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보호를 받고 나올 때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바로에게 재물을 이끌고 나오니라고 그랬어요. 이런 은혜 속에 있게 되어지고 끝까지 가니까 또 아브라함 여러분이 격화시키면 안 됩니다. 얼마나 석한지 모릅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사 지나가는 나그네 돌보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이게 뭐예요? 착했던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이 보게 되는 삶을 살게 했기에 하나님까지 만나고 또다시 구체적으로 99살 때 약속을 받고 걱정 마라 약속대로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컨펌까지 받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교회는 나오는데 이 참된 믿음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인식해가는 정체성 확신이 없는 사람은 결국 무엇입니까? 은혜도 내가 받아야 된다. 나에게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 amazing grace다. 놀란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저 인간이 예수님과 구원받는다
쉬운 거예요. 하나님 실수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 바르트는 진정한 믿음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아무나 이 말을 어셉하기 힘듭니다. 다 자기 잘 되려고 공부하고 자기 잘 되려고 예수 믿고 다 자기 잘 되려고 하는데,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이다. 어셉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네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 억지로 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과거에는 너 공부해서 남주냐, 너 잘되라고 이민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 성공해야지. 맞아요, 여러분. 성공해야 돼요. 공부해서 남주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는 걸 나도 생각한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만 부흥, 한국 교회만 부흥, 우리 편만 잘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도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각 세계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의 징표, 참된 믿음의 징표는 아브라함을 실수했지만 그를 쳐다보아야만 합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아브라함 삶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텐트 쳤어요. 지나간 사람 있으면 그저 더운데 쫓아가가지고 와서 물 좀 먹고 가시죠. 염소 송아지를 잡아와라. 먹이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의 징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 삽니다. 그게 뭡니까? 떠나는 겁니다. 4절에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다. 말씀하신 대로 떠났다. 말씀이 들려질 때에 들려지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갔다. 내 본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기득권이 있고 지금까지 다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사는데 들렸는데, 여러분, 그 떠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 산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참된 믿음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 따라 살았지만 아브라함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실수해도 끝까지 그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마음이 안타까운 게 그래요. 알파 때 간증도 하고 다 했던 분이 중간에 뭐 어떤 것들 시험 받다가 떠나지는 않겠지만 왔다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이 머릿속에 가슴에 있고 그걸 붙잡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주께서 복을 주시고 주께서 이뤄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참된 믿음의 징표는 믿음의 목표를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어디로 가라고 그랬나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그 지시할 땅, 보여줄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어떤 땅입니까? 왜 이렇게 확신이 없어요? 가나안 땅 맞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 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이 목표인가요? 목표인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상한 점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목표라고 했다면, 그것이 왔다면 땅을 사야 될 것 아니에요.
정착이 되지 않아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땅 산 적 딱 한 번 있었어요. 아내가 죽었어요. 장사할 땅이 없어요. 그래 막벨라 굴을 샀어요. 땅 산 것은 딱 한 번이에요. 텐트를 쳤어요.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목표, 성도의 목표는 가나안 문에 보이는 땅,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흉내는 내는데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요? 롯이에요.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롯도 그와 함께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 어떤 땅 문제, 재산권 문제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은 너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땅에 왜 관심이 없었겠어요? 목초지가 필요한데.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먼저 선택해가고 갔어요. 그래 가고 난 다음에 롯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만약에 믿음이 참된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놈의 자식 지갈 길 가더만 잘 됐다. 아브라함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종들 데리고 구해왔어요. 땅 때문에 싸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한국도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성지순례 그러는데 저는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가 성지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고람대 신학대학원 따로 갔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성경 지리 탐방공, 성경 문화 탐방이라 했지. 여러분 이 땅에 성지는 없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성도인 저와 여러분 성지가 어딘가요? 내가 지금 살고 왕 같은 제사장, 나의 정체성이 이것이다 살고 있는 그 현 주소가 성지일 뿐만 아니라 그 성지도 잠깐 이 땅에 나와 있는 여행지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끊임없이 나그네, 순례자 이것을 강조해 가시. 여러분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땅 사세요. 자녀들 물려주셔야 돼요. 그러나 이 땅에 가나안 땅 정착하는 그것이 목표로 생각하면 믿음을 잃고 신앙을 시험받아서 참된 믿음에서 떨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린 잠깐 여행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 몇 년 만이야 여행 갔어요. 너무 좋다. 하루 이틀 3일 좋죠. 4일 5일 딱 되면 조선 뛸까요 여러분? 집에 가고 싶다 그래. 또 집에 왔는데 와 좋다 너무 좋다. 하루 이틀이면 끝나요. 왜 이래 지겹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200년 살 것입니까? 우리의 본향은 이미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그곳, 이것 놓치지 않고,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된 믿음의 소유자이기 위해서, 새 삶을 누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리고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는 그 자체가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가고 멋지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듣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감사합니다. 타락한 세상이기에 성도로서 살아갈 때 가전 시험 당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들리는 말씀 붙잡고 더 나은 본향 향해서 준비해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